3월 11일까지 네팔에 일꾼 수양회가 있어서 말씀을 부탁을 해가지고 네팔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네팔 일꾼 수양회는 네팔에 이제 우리 모임이 13개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13개 모임이 있고 또 두 군데서 일반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15개 교회에 이와 같은 교회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팔의 이제 모임이 선교 역사 한 2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네팔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 주셨고 전체 수양회를 하게 되면은 막 600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카트만두 시내에도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자립이 된 교회들도 있고 또 시골 교회도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네팔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상의 나라고 또 힌두교의 나라인데 참 믿는다고 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듣기는 3억 3천만 개다.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는 이런 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모임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두 분의 선교사가 파송돼서 이현우 형제님과 또 최근민 형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네팔에서 수고하고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지금 두 분은 귀국하셨는데 현지인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한국 자매가 네팔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두루바 형제가 한국 자매와 결혼해서 참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가 되게 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꾼 수양의 주제는 한국에 가신 분들이 세 분이 가셨는데 이원 선생님과 또 GNTV에서 수고하는 윤명수 형제님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연락 오기를 저보고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3일 동안 일꾼 수양회에서 하루에 3시간씩 통역을 통해서 3일을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이라든가 토요일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8박 9일 동안 혼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지역교회 13개 교회 장로님들이 초청을 하는데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비행기 타는 것도 또 참 여러 가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또 비행기 표도 많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도 3년 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한 번도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래 그러면 이제 네팔 비자를 받고 백신을 병원에서 이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영어로다가 증명서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 날 갔는데 72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를 맡아서 또 영어 증명되는 이 증명서를 또 가져가야 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3일짜리 끼니까 병원에 또 안 해준다고 하고 안산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 고대병원이나 이런데 고대병원에서도 그런 검사를 또 안 해준대요. 그래서 병원을 검색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사랑의 병원에서 해준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있고 검사 맡으려고 하고 또 그날 받아가지고 그날 검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3월 2일 날 아침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저녁에
또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네팔의 그런 일꾼들 기억하면서 뭘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챙겨가지고 그분들의 영적인 이런 말씀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USB에 담아서 가져가고 찬송도 가져가고 또 그들에게 어떤 한국에 있는 뭐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좀 가방을 있는 대로 23kg를 꽉 채워서 이제 가져갔어요. 네팔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뭐 코로나 검사 맡은 거는 소용도 없고 그냥 다 짐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누구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사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검사를 맡았는데 여하간 주님의 은혜로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세 분이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주제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긴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뭐 말씀 주제를 뭐 이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모임 안에 돌아오고 있고 또 한국, 네팔 이런 나라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가 이제 어떤 수술을 해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는데 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거를 이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교회를 왔어요. 우리 줄에서 서달라. 그러면은 이거를 서야 되는지 안 서야 되는지. 그럼 이들한테 이건 죄인이다, 죄다. 동성애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이 판국에 이거를 교회가 알고 일꾼들이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NTV에서 수고하신 윤명승제님께서 자기가 이 부분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꾼 수양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두꺼운 책을 몇 권을 읽고 몇 달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20개를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니까 네팔에 있는 교회들도 좋아하고 또 이완희님께서는 작은 목자 일꾼들의 목양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는 일꾼들의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세 분이 가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네팔의 일꾼들 수양회가 참 이렇게 축복 가운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일꾼 수양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만 가지고 와서 말씀만 잘 전한다고 잘 섬긴 것인가 이거보다도 일꾼 수양회라면 가난한 나라니까 많이 재정도 들어가고 또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 이틀 동안 걸려가지고 일꾼 수양회를 오는 거예요. 어떤 일꾼들은 막 11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7시간 타고 오고 그렇게 먼 데서 오는 분들을 보면서 그 먼 데서 오게 되면은 차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보면서 우리 일꾼들이 약 한 4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꾼 수양회 측에 전달하면서 어려운 교회 15교회를 다 교회적으로 돕고 또 수양회도 돕고 또 나중에 일꾼들 부부만 따로 가서
또 세미나를 할 때에도 경비를 벽에만 다 대고 먹고 자고 오면서 또 우리 섬겼던 가정에도 도움을 주고 해서 그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이런 수양회는 처음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왔다가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또 말씀만 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가니까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안산 동부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또 내가 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참 영원한 시간들을 불타는 지옥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부모님들이 생각나시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나니까 부모님께 전도하잖아요. 그냥 노인 나이가 드신데도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잘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전도하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잠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신분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다. 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꽃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신분이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섬겼던 삶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10고를 맡기고 어떤 분은 5고를 맡기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1고를 맡기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왕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따라서 섬김을 따라서 이제 고을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더 큰 나라도 맡길 수 있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에게 누군가 증거해 주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혼자 뭐 이렇게 성경 읽는데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성경을 읽도록 자극을 주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말로는 승송이고 일본말로는 노리마스라는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 승송 형제님께서 이천과 또 양평과 또 이 조암 수종 사랑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산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서울에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서울에 살 때는 두부 장사가 지나가면은 두부는 못 사 먹고 두부 비지만 사 먹던 분이 있어요. 두부 비지. 두부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 있는데 그 비지만 사가지고 사 먹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두부 장사가 그를 지나가다가 왜 오늘은 두부 비지를 안 사지? 하고 지나갔어. 그 다음 날도 두부 비지 사라고 하니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굶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승송 형제님, 노리마스 형제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잘 사는 일본에서도 한국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던 그분이, 사랑리도 그런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동네 사랑리랑 조암에 지금도 있어요. 저쪽 이천에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초창기 때는 우리 같이 교제를 했던 분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향에 그 영국에서 컥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희 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누님이 믿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할머니한테 전도하고 고모한테 하고 동생들한테 하고 같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하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정선혜 자매님 나오시는데, 정선혜 자매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인도 자매님이 정선혜 자매님 신방도 가고, 애기 나면 애기도 업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물 있으면 물도 떠다 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았을 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친구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춘자 자매님 어떠세요? 중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 안산 동복의 외국인 캠프에 나왔었잖아요.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초청했었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남동생도 예수님 믿고 가고, 또 딸도 예수님 믿고, 또 지금 막내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지금은 가족들도 전도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누가 있으면 관심 얼마나 갖는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또 선교센터를 인도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남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먼저 이제 가족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서 동생들을 또 인도하고 동네 아이들, 그 위에 있는 아이들, 또 옆집에 있는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어린애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데 일요일 되면 전부 다 데리고 교회 가니까 가족한테 미움만 받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한테까지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걔 때문에 우리 동네 그냥 농사도 못 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조암 수정 동네 우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지금은 아버지 그냥 엄마 다 구원받고 딸들도 구원받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장모님도 교회 나갔는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장모님 우리 처제 여기 있는데 처제도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또 천안에 있는 우리 막내 처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달에는 그 말라이에 한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는데 우리 청기성 형제님이 기린노교회 섬기시는 형제님이 말라이에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라이는 아주 그 아프리카 중에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도 잡아갖고 다 요리해서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먹는 거예요. 벼룩이라든가 빈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잡아 먹는 거죠.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지금은 말라이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집도 내려가고 도와달라고 벌써 연락이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2일 날 수원 중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진혁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젊은 형제예요. 젊은 형제인데 아이들이 셋을 낳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일을 하면 중고 자동차 매매를 이렇게 하고 그랬던 형제예요. 열심히 나가서 뭐 차 같은 거 싼 거 있으면 사다가 또 팔고 이런 형제였는데 그냥 이 차 파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좋지. 복음을 전해야지 형이 남지. 참 맨날 차 파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차 파는 거는 뒷전이고 동탁교회 노인들 전도하는 데 가서 그냥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사회도 보고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동탁교회에서 전도를 잘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다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이 사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그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1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아주 구약부터 그냥 계속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상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동영상도 모집하고 사진도 모집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교회도 초청해가지고 이 형제가 하는 이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나 혼자만 이것을 보고서 봐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하면서 4월 2일 날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4월 2일 날 와서 이렇게 말씀 1시간 해달라니까, 아유 1시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건 2시간 3시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야 우리도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1시간만 해라. 4월 2일 날 기대하셔요. 그 이진혁 형제는 자동차 파는 거는 지금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나 하면서 애들 3명이 저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형제가 아주 가방 들고 다니더라. 가방 들고 어디 복음 전할 때 있으면은, 요새는 주일학생들을 자기 아들 주일학생들을 뭐 몇 명씩 어제도 토요일 날 걔들하고 하루 종일 논다는 거야. 왜? 걔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아주 애들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왜? 교회를 데리고 전도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하루 종일 논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 친구들하고 논대요. 여하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복음 집회를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했는데 6월 2일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6월 3일 토요일, 6월 4일 주일날 저기 복음 잘 전하는 형제님 있어요. 첨단교회 김공수 형제님, 공수부대 나오신 형제님인데 김공수요.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의 김동현 형제님 선교 나갔잖아요.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증거하시는 형제님이십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코로나 전에 전도 집회 한다고 뭐 나한테 연락 오더니 어떻게 쑥 들어갔냐고,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이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우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과 사귀고 있다가 그때 꼭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호에 연락하는데, 나사로와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아뢰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의료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오려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어디서 구하냐면 지옥에서 구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전도자가 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누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들도 똑같이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곳에 왔지만 우리 형제 5명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범죄하게 되면 이 손을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또 발이 범죄하면 발도 잘라 버리라고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지옥 가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지를 그만큼 손발을 절단하면서까지라도 그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지옥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한테 전해서 이곳에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불타는 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믿을 때 몸 완전히 맡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의자를 얼마나 믿고 있어요. 의자를 믿으니까 딱 그냥 안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서질 의자다. 다리가 부러질 의자라고 하면 어떻게 안고 있겠어요. 의자를 믿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정말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동탄교회 이영선님의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우리 이상민이 불러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동탄의 노인들 보면은요 어제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한 60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60명이 넘는 노인들이 보면은요 가까운 데서 아니에요. 저 평택, 저 인천, 저 서울, 또 저 안성, 안산, 안양 여러 지역에서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전철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데 한 60명 넘게 노인들이 나와요. 어제 어떤 한 노인에게 물어봤으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니까 92살이 알더라. 92살. 어제는 우리 이수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그 노인들이 58년 전에 가나안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떡을 해서 사과를 사가지고 가서 노인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귀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이 부활을 이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죽음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증거하잖아요. 큰 권능으로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했다. 너무나 감사.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사도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이 진리에 속한다는 내 소리를 듣느니 하신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주로 하는 사실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산 동부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주님 없는 교회로 섬기는 한 가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일본과 또 중국, 또 대만, 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동티모로, 인도네시아, 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대언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전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참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관심은 한 영혼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빠지게 밖에 할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안산 동복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이 부자는 지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불타는 지옥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은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또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